열왕기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서와 연결되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제 솔로몬 통치를 다루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설명해 주면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안식이 있었으며 불순종했을 때에 멸망,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버려진 게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멸망하고 안식이 상실을 내죠. 이걸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이 열왕기가 주려고 하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특별히 순종을 통해서 이 회복됐던 이 모습들은 이 열왕기를 읽어야 되는 원독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교과서인 역대기는요, 역대상하의 전체의 40%의 내용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로 집중되어지는데,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부터 4장은 솔로몬 왕의 즉위와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의 왕위의 계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무엘 하 7장, 13, 14장 나단 언약이라고도 하고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이 이거죠. 다윗이 순종한다면 너희의 왕위가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다.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난 집 필요 없다. 그런데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 마음은 너무 예쁘다. 그래서 내 집은 됐고 네 집 지어줄게. 너희의 왕가를 영원한 왕가 되게 해줄게 하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성취해 주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사시대 때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신명기 17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보면 압살롬과 바로 이제 이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몸에서 날짜가 왕이 될 건데 그가 성전을 질 거다. 이게 이제 내가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준 증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보면 다윗의 태명이 나오죠.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제거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견고해지는 것들이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됐던 아도니아가 제거되고요. 요압이 제거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서를 보시면, 사무엘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도성으로 세우는 얘기는요, 충격적이게도 5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시온성을 차지하는, 예루살렘을 차지한 얘기는 5절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왕가를 뒤흔드는 추문들에 대한 변증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얘기, 그 집안에 내전이 일어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더 가감없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얘기 앞뒤로 여러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압이 그 북이스라엘의 장군과 전쟁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서로 싸우는데 서로 12명씩 나가서 서로의 이 수염을 잡고 서로 막 찌르고 막 싸우는 이야기를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하게 길게 다룹니다. 왜 그것을 길게 다룰까요? 요압이
그의 다윗에게 그 항복하러 온 장군을 죽여버리게 되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앞에서는 그래 우리 평화롭게 언약 맺자 해놓고 뒤로 가서는 암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는 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그런 게 아니라 요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요압이 왜 그 장군을 죽였는가? 아까 그 기브온 물가에서 우물가에서 전쟁하는 도중에 이 요압의 동생이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대가리만 잡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적군의 장수를 막 쫓아오는데 그 적군의 장수가 이러는 거죠. 야,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넌 다른 사람하고 싸워라 라고 계속 설득하는데 끝까지 덤비다가 요압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윗에게 항복하러 온 이 장군을 다윗이 평안히 돌려보냈는데 요압이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 때문에 다윗은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처럼 젠틀하게 하면서 뒤로서는 암살을 하고 잘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전쟁하는 얘기부터 이런 얘기들이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은요, 다윗의 약점을 잡고 다윗에게는 최대의 충신이면서 최대 악신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압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서면서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이야기. 그리고 베냐민 지파 시므이, 다윗의 오명 중에 하나는 자신을 정치에 등용시켜주고 사위를 삼고 모든 것을 다 해준 자신의 장인,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을 배신하고 왕위를 쟁탈하고 심지어는 이 사울의 왕조를 아주 그냥 멸절시킨 사람이라고 하는 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란이 일으켜서 도망갈 때에 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사울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시므온이 먼지를 뿌려대며 돌을 던져대면서 이 피의 사람아, 이 피의 사람이라고 막 욕을 했어요. 한마디로 너는 너의 장인과 너를 목숨처럼 사랑했던 형인 요나단과 너의 아내의 가문을 은혜도 모르고 싹 쓸어버리고 죽여버린 왕이 되고 싶어서 악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다라고,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지금 네 자식한테 쫓기는 거야,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전쟁에서 법궤를 들고 오는 제사장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야, 내가 법궤 소유한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내가 법궤 있는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법궤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실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법궤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의 말은 잘못된 말인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그 쫓겨 내려갈 때에 시므이가 먼지를 뿌려주면 돌을 던졌을 때 그 늙은이 하나 죽일 힘이 없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밧세바를 범한 그 벌을 여전히 겸허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법궤를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죽일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내가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지만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시므이가 죽게 되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몰락하게 되는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이 바로 엘리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서 초반에서 이 가문이 제사장으로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먼저 갖다 먹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멸절되기로 결정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대적들을 섭리 가운데서 제거하면서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에서 14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 나단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0에서 21절.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더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지금 요 세 구절은 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지만요. 이 언약에 보면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통치가 율법으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안식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 연속되는 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시며 확장하고 있다,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그 엄청난 양의 식사와 평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과 말을 갖고 있었는지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열왕기상 2장 3절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 맺었듯이 솔로몬과도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하는 얘기예요. 물론 다윗을 통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런 형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4장은 사무엘서부터 연결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순종하는 사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다윗이나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나라를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그것을 위해서 그들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새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리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장부터 9장까지는요 성전 건축과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시내산에서는 성막으로, 다윗 언약에서는 성전으로,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왕조를 이을 것인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는 증표로서 성전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전과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너의 아들이 될 사람이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죠. 내 몸에서 날짜가 집을 건축할 거다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철저하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죠.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언약적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언약에 근거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 불순종 때문에 생겨나는 저주의 상황들을 다 언급하면서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곳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상황인데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히 동하면서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용서가 일어나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냐면 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사무엘하 마지막 24장. 난데없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 개 선택하라고 해요. 기근을 당하겠느냐, 전쟁으로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나한테 직접 맞을래. 근데 다윗이 하나님부터 직접 맞는 질병,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전염병을 선택할 때의 대사가 아주 유명한 대사예요. 저한테만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사람에게 맞지 않고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다윗의 그 40여 년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인생 안에 그가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회개한다면 모든 상황을 되돌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치시다가 어떤 장소에 가서 멈추셨어요. 하나님 멈추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불러서 여기서 내가 멈춰야 될 근거가 되도록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요. 여기에 성전이 섭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던 장소에 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랍니다.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멈췄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추억이 있는 장소예요. 거기만 가면 막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행복해지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내가 바치라고 했는데 기꺼이 바쳤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가다가 심판하시다 거기서 멈춘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제사 드리게 하고 거기서 멈췄는데 거기에 성전이 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긍휼이 동하는 곳이에요. 그 성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진노가 멈추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래서 불순종의 상황들을 나열하면서 이럴 때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적국 앞에 패하면 하나님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신명기 28장 25, 26장의 저주의 상황이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명기 28장 23, 24절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사건이 아합 시대 때에 엘리야가 비 안 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사건 자체가 언약적으로 보면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이것도 신명기 28장 21에서 22절의 상황이고요. 깐부기, 메뚜기, 황충이 지나가는 거 28장 38에서 39절의 상황이고요. 적국에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질병이 있을 때 이것도 신명기 28장 52에서 57절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못하고 불순종해서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다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이 일어나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에서 내 눈과 마음을 이 성전에 두겠다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도가 언약적인 기도고 하나님은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언제든 내가 너를 고치고 돌이키겠다라는 거고요. 큰 맥락에서 보면 열왕기를 읽는 사람들은 그 불순종, 축복과 저주의 마지막 끝선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인데 거기에서조차라도 그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지금 돌아와야 될 사람들, 돌아와서 회복돼야 될 사람들인데
이게 바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매일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 언약의 근거하에서 기도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솔로몬 성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모세의 장막에 떨어졌던 불처럼 이 솔로몬 성전에도 불이 떨어진 것이죠. 자, 출애굽기 40장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다 준행해서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불이 빵 떨어졌죠. 제단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제단에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의미고, 제물을 받는다는 의미는 죄가 용서된다는 의미고,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들이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긍휼이 이들에게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비주얼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의 예배를 받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것을 천명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장막이 박살났죠.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의 말기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부서졌습니다. 4장을 여러분들 어제 배웠기 때문에 기억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죠. 그 불순종의 대표적인 것이 대제사장 가문의 불순종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성전에서 그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막 갖다 빼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차 패배한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분석을 합니다. 왜 졌는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정확했는데 이때 그들이 보여야 될 태도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7장 미스바의 대부흥처럼요. 사무엘상 7장에서 법궤는 없었지만, 법궤는 산지에 처박혀 있었잖아요. 법궤는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마음을 돌이켰더니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사무엘상 4장에서는 어떻게 했냐? 법궤를 가져오자,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자 해서 법궤를 하나님으로 동일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네 집 궤도 아닌데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고 오면 하나님 여기 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구원케 하자 했다가 법궤마저 빼앗기고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 것처럼 하나님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고 그리고 패배하는 결론을 그들이 맞이했고 이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떠난 영광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산지에 하나님을 처박아뒀습니다. 하나님 돌아온 하나님을 막 뚜껑을 열어 만지작거렸거든요. 제사장조차도 나무를 끼워서 들어야 하는 법궤를 뚜껑을 열어보고 막 만져서 충돌했는데 그들이 산지에 20년 처박아뒀단 말이죠. 하나님을 지금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의 부흥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3번 버렸어요. 제사장들 포함해서 사사시 때 하나님 버렸고요. 하나님 법궤에 되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했고요. 그리고 왕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또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와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 넣어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버려진 걸 알아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걸 알아요. 그래도 세워라. 그런데 사울에게 또 버린 다행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젊은이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다윗이었고 그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윗과 했던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데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이 짓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한 후에 그 제단에 하나의 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솔로몬이 2000번째 드렸던 기본 산당이 바로 그 모세의 장막이거든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모세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에게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왕조는 사울 왕조가 아니라 다윗 왕조이고 이 다윗 왕조에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에 이양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이 이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이 불이 빵 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데요. 불순종의 결과겠지요.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돔, 헷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타락은 신명기 17장은 왕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가 왕을 요구할 것인데 그때 왕을 세우려면 이러한 조건의 왕을 세워야 되고 왕은 이래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미혹되어서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은 저주인데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언약적인 신실함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만 신실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벌 주는 것도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할례를 드린 거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기겠다라고 했는데 다윗과의 언약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울 왕조와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조에서 왕위를 뺏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라를 쪼개서 다른 애에게 주지만 여전히 이 다윗 왕조가 계속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344년 동안 이 다윗 왕조가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망했다고 해서 다윗 왕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되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사람이 다윗 왕조의 왕가의 스룹바비 짓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오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오게 되는 이 일은 다윗과의 언약을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다윗과의 약속에 보면 아버지가 내가 다윗 너의 아들 이제 솔로몬이겠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그가 죄를 지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닷, 르손, 여로보암 이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생기는 건데 실제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사람을 세워서 그를 채찍으로 하게 되시고요.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의 왕가를 완전히 멸종시킨 것처럼 빼앗지는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윗 왕가는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북과 남으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데 고대이든 현대이든 인구는 그 자체가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 남유다에는 2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거고 남유다는 쫄딱 망한 겁니다. 2지파지만 한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사사시대 때에 남자 6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가장 미약한 지파. 그러니까 남유다는 인구로 봐도 쫄딱 망한 거고요. 지리적으로 봐도 곡창지대도 없고 호수도 없고 그냥 그 광야 지역만 차지하게 해서 쫄딱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2명이어서 1세라고 부를게요. 여로보암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데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지파는 요셉 지파이고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바람에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이 여로보암 1세예요. 그러니까 장자 지파에서 왕위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악을 행해서 이제 잘못한 왕의 대표격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3, 14절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과 정확하게 동일한 언약을 이 여로보암에게 해줍니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을 해주셨고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도 똑같은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고요. 나라를 두 개만 쪼갰지만 솔로몬과 유다 왕조에 벌을 준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이 민족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죄를 짓게 되는데 어떤 죄를 짓냐면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에서 34장에서 만들었던 그 황금 송아지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벳엘과 단에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과 가장 북쪽에 두었다라는 것이고요. 레위인이 아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날짜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냐 하나님의 계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환경이 뭐냐면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함께 묶이면서 정치의 권력을 가졌었는데 지금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자꾸 가게 된다면 그쪽에 남유다의 사람들이 마음을 갖게 되고 내 왕국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일어나는 환경이 있고요.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다윗처럼만 행한다면 너의 왕조는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 환경에 휘둘린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다윗과 여로보암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둘 다 성전을 못 가졌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가질 능력도 됐었고요. 성전을 가질 마음도 있었고요. 성전을 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여로보암이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에 성전을 준 것도 다윗이 하나님과 충실하게 동행했을 때 그의 아들에게 허용했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다윗과 동일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휘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 충실해서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이 다윗인 거고요. 그래서 좋은 왕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동일한 언약 중에 환경에 휘둘린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래서 불순종 왕의 대명사가 된 게 그래서 여로보암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경험하는 환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환경이 휘둘리면 환경이 바뀌고 어려우면 그 환경이 휘둘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라는 것에 국한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우리 삶에 안식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풍지풍파가 많았어요. 사울왕에게 쫓겼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 쫓긴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자신의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왕으로 그가 세워졌죠.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고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고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이 도표에서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부터 옅은 색으로 가잖아요. 이게 한 왕조고 다시 이렇게 짙은 색이 생기는 데가 새롭게 왕조가 세워지는 부분인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모두 악한 왕이었고요.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사 때처럼 하나님이 그 왕조를 징계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라도 구원하려고 끝까지 애를 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19명의 왕동에 9개의 왕조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남유다도 여기 조금 진한 색과 이게 하늘색 같은 옅은 색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 옅은 색의 부분들이 악한 왕들입니다. 그리고 요 보라색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인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 중에 오직 히스기야와 요시야만이 산당을 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44년 전체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에 남유다의 땅에서는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말하자면 돛긴 개낀 그놈이 그놈이었다. 불순종하기는 매반 같았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있어서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어떻게 하든 회복시켜 주려는 은혜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더 길게 간 것이지 훨씬 더 낫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